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요나서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2편, 그러니까 2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은 요나의 진심이 담겼을까? 아니면 요나가 그냥 기도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심이겠죠? 예, 진심인데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어떨까요? 뒤에 행동을 보면 이제 그 요나 2장은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 어려운 위기에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죠. 그때 그 순간에 뭐 가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고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나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혹시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항력한 일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뭐 아쿠아맨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예, 어쨌든 물속에서 3일 동안 살았으니 이 사람이 3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진심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가 속담이 별로 그렇게 냄새가 나서 좀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변한 거예요. 또 변해가지고 세상에 3장, 4장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1장 도망갈 때 그때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뭐 하나님한테 화도 내고 대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 사람은 참 이상하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왜 그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연구라기보다는 한번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은 사실 기도 이 내용이기 때문에 급하면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그죠? 예, 급하면 뭐 할렐루야 이러고 막 우리 뭐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면 우리 교우들이 좀 안 급하고 미리 정신 차려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와 급해가지고 막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이러면 죽어요 이러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힘들기 전에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귀는 사람들을 흔들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은 그게 반드시 우리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잘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물론 잘못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어떤 시험들을 허락할 때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엎어져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기고 돌파하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못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성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이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만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예배도 가기 싫어지고 교회 일도 하기 싫어지고 누구 보기 싫어지고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넘어져요. 그 나태가 내가 깨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주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면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뭔가 잘 안 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유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그리고 교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력 읽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게을러지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휩쓰이면 안 되고 종말의 시간에 특별히 이 교우들이 많이 이제 넘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것들이 공급이 돼요. 가만 앉아 있으면 먹여줍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교우들은 보면 우리 찬양대가 참 잘합니다. 잘하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케스트라가 없죠. 오케스트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그 다음에 저는 기왕이면 또 관현악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빵빠라빵 뭐 이러고 막 찬양할 때 막 이러면 관현악기 이렇게 불러주면요 사람이 감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잘 듣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 불러줘야 성도들이 은혜 받지만 큰 교회는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 자체가, 그렇다 찬양대가 은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과 또 악기나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을 돼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마음만 싹 열고 있으면 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 작은 교회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교회 가서 뭐 은혜를 잘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멘 하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내게 누가 뭘 갖다 주겠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안하지만 개척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스스로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저게 약해요. 뭐가 약합니까? 돌파력이 약해요. 주변에서 그냥 뭐 다 해결이 되고 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하고 무슨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뭐 다 요령도 생기고 뭐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슥슥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자기가 해야 생기는 거지 남 얘기 듣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간증을 듣고 그런 것을 내가 아멘 하면서 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 한두 번 듣고 뭐 다니엘 기도만 해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다니엘 기도만 해도 얼마나 간증들이 넘쳐요.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넘쳐요. 그러면 그거 듣고 나면 그 다음날 내 믿음이 갑자기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힘이 돼야 됩니다. 내 힘이 되어야 돼야 이 종말의 시간을 이기는 거지. 내 힘이 없이 남들이 갖다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신앙이 진짜 내 힘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좀 그런 비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아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멘 템포가 좀 늦게 나온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를 보면 참 옛날 구시대에 이런 문제 많은 선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지난주에는 요나가 자꾸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요나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죠. 도망가는 거죠. 자, 본문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라는 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바라는 항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욥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욥바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땅이 좀 지중해가 거의 이상해가지고
항구로 만들어낼 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항구로 만들어낼 땅이 별로 없어요. 배를 이렇게 대어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빠란 항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현대도 요빠 항은 버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항구 개발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 쓰던 그 항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빠 항은 성경에 옛날부터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참 성경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요나서를 기록할 때 참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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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렇죠? 요빠로 내려가 가지고 요빠에서 배에 올라타고 그러잖아요. 배에 올라타고 하는데 그 원어는 뭡니까?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배에 타려고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려가고 나중에는 풍랑이 일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배 밑에 내려가고. 그 제가 말했죠.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배에서 잤다고 풍랑이 오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에서 풍랑이 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예수님도 저는 조금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이해 안 가지만 요나는 더 이해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지금 살려고 지금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려가서요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에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랬습니다. 뭐 어떻게 잠이 드는지 깊이 잠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건지 아니면 날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잠을 깊이 잠들었어요. 그죠? 예, 깊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에 안 내키면 어때요? 하나님도 뭐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뭐라고요? 네, 글로 가라고요? 나 못 가요.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가지고 배 밑에 가서 잠자는 뭐라고? 뭐 지금 뭐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나도 뭐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뭐 죽지 뭐. 죽이려면 죽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죠? 우리 말은 그렇게 하기 쉬워도 사실 진짜로 풍랑 이렇게 일고 막 사람 죽을 지경이 되면 그런 말을 못 할 텐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으려면 죽지 뭐 이래가지고 그 밑에 가서 잤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2장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좀 알아보니까 이 요나의 이 기도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주변에 요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요나가 기도를 첫날에 했다, 두 번째 날 했다, 세 번째 날 했다. 죽기 전에, 예. 죽기 일보 직전에, 예. 지금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따지면 이 요나가 며칠 날 저걸 했냐. 그 동사의 흐름상 세 번째 날. 진짜 죽을 뻔할 때. 그때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보통 이제 뭐 가는 깜빡하고 가면 뛰어내리는데 겁도 없겠지만 이 사람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딱 뛰어내리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차, 이래다 진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딱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요나도 아마 뱃속에서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은 버텼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이랬는데 도저히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주님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낙심과 포기를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해요. 우리가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기도하기 포기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낙심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그런데 이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들어가 가지고 막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 배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 거기에 기생충 있는 거 아세요? 기생충? 저는 이 물고기라고 하면 최소한 이 요나를 삼켜서 별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큰 물고기라 해야 되잖아요. 고래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어 같은 것도 뭐 요나 그 큰 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토해 내버려도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일 아시죠? 정말 큰 고래일 거란 말입니다. 큰 고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오만 개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기생충? 우리 선충? 요충, 십이지장충, 뭐 이런. 고래가 보면은 이 고래회충이라고 했습니다. 고래회충인데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회 먹다가 보면 잘못 먹으면 그 고래회충 끼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창자 같은 거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고래회충이 이게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고래회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고래회충이 있으면 잘못하면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래회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래회충이 그 뱃속에 있으면 요나하고 있으면 고래회충이 제법 크지 않을까요? 제법 크죠? 요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될까요? 이 정도는 되겠죠? 고래인데 회충도 커야 안 되겠어요. 고래 회충이 요만하겠습니까? 미만하겠죠. 이런 것들이 막 꾸물꾸물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아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뭐 치를 떨지 않았을까? 벌벌벌 떨. 저는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고래의 소화액을 덮어 썼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고래 회충이 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걸 3일 동안 있었다. 참. 아마 제 생각에는 고래 회충에 질려가지고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뭐 좀 뒤집어쓰고 뭐 여기 보면 요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풀도 뒤집어쓰고 뭐 이렇게 했다 물도 뭐 뒤집어쓰고 했다 그러지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고래 회충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회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게 제 말이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한번 요나의 문제를 한번 진단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이 선원들보다 좀 어때요? 선원들보다 믿음이 더 못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선원들이 이제 지금 선원들보다 조금 이런 선원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살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선원들이요 살려고 자기 신을 불러요. 그렇죠? 뭐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님, 뭐 알라 믿는 알라요, 뭐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없었지 않겠나,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바에서 항해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을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참 이상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온다는 걸 자기 알아요, 몰라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미떼 아들 이 요나 선지자가 11개도 나온다고 그랬죠. 11개 나올 정도면 이 사람 선지자가 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 신령해요, 아니면 신령해요. 아미떼 아들 이 요나는 신령해요. 사람이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네 말이 틀리고 뭐 예언했는데 뭐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가 봐요. 이런 게 아니고 말한 대로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 살려고 지금 다 그런 시국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이게 우리 불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어딜 갔어요. 갔는데 지금 내 하나만 인생이 되면 100명이 산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을 거기 던지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직한 대답을 하시는 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던진다.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100명을 살려야 되는데. 참. 노 권사님을 이제 같은 요나서에 나오는 노 권사님하고 비슷한 예 농담이고요. 예 이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씩 어차피 천국 간다는 생각하고 던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 던지겠습니다. 네, 던지겠습니다. 근데 다시 단 99명은 안 돼. 100명 이상이라 해야 돼. 살리는 거. 예. 그런데 제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나는요, 이게 사실 자체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가버리는 거예요. 쟤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이러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찾았어요. 보니까 요나가 없어. 그래서 요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자냐 지금 잘 때냐. 빨리 당신 하나님한테 좀 구해라. 빨리 기도해라. 지금 우리 살릴 방법은 이 풍랑 가운데서 살 방법은 뭐예요? 신이 구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좀 미안하지만 선원들이 좀 미신도 많이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주 임박하다 보니까 이 바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무서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을 의지한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를 붙잡고 당신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선장보다 요나의 믿음이 더 문제인 거죠. 요나 아예 안 하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나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참 신령한 제비예요, 그죠?
자, 요나가 이제 제비에 뽑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이 어떤 신적인 어떤 그 개입을 지금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우리끼리 판단하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이 좀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떠는 선원들입니다. 어떤 의미가?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김경 원사님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의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듣죠. 주로 이방인이겠죠. 뭐 이방인 선원들이 듣습니다. 듣고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요. 이방인 선원들이 떨어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란 그 신이 그랬다는데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막 벌벌 떨어요. 요나는요? 안 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이러면 우리는 겁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겁을.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탕자 자식이에요. 하나님 화내면 막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안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떨어요. 뭐 어디가 점치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뭐 이렇게 하세요. 뭐 7월 달에는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믿고 그걸 있잖아요. 1년 동안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 기차 버스 안에서 또 가는 차 안에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다 싹 잊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어요. 뭔가 또 다시 묵상하고 거기에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면 뭐 설교자가 잘했든 못했든 사모하고 이러면 이게 내게 힘이 되고 이 은혜가 내가 잡히는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 자꾸 우리가 욕하면서 지금 보지만 사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예요. 요나. 우리 한글말로 요나. 요나가 문제잖아요. 요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이방인들은 그 얘기를 선원들은 듣고 벌벌 떠는데 요나는 그게 왜 떨어? 너 왜 떠냐? 뭐 이런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이 벌벌 떨 때 요나가 좀 나는 뭐 별로 안 떠는 것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요나를 볼 때 이방인들이 요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면 뭐 가야지. 지가 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도 안 듣고 거꾸로 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방인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그게 요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섯 번째. 도리를 다하려는 선원들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 우리 김기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야, 던지란다. 이러면서 바로 던집니다.
뭐 우리 뭐 뒤 따져보고 야 던지란다. 뭐 바로 던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래도 참 젠틀한가 봐. 그죠? 아,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으라고 던지냐 이렇게 생각.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선원들인데도 되게 굉장히 점잖하고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물에 던지냐 죽으라고. 우리는 못 던진다.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좀 사람의 도리는 다 하자 이래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에미나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내 거 물려내라 하고 막 네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놓고 지금 죽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를 그냥 안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나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주님 한번 살려주시기만 하면 누구시든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안 그랬어요. 요나는 풍랑이 와도 그 못된 고집이 안 꺾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이따 우리 한번 그 사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 눈에 보이는 이 선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그 선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지내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나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요나가 결국은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도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통해서 지는 못 믿었는데 누구를 전도했어요? 선원들을 회개시키고 전도했어요. 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면서 봐라, 내 던지면 너 다 산다. 파도 조용해진다. 딱 이러니까 던졌습니다. 정말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죠. 당연히 믿겠죠.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쁜 불안당 같은 선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나쁘고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 성질들 없고 나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천국 갔으면 나의 더러운 성품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좀 곤란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 이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자, 1장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맞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아미떼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랬는데 아미떼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름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진리죠? 그러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죠. 맞죠? 진리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이 진리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진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죠. 아는데 뭐가 문제죠? 그렇죠. 고집이죠. 왜 고집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데 그 단순히 성품이에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밉다 이거잖아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밉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아들이라는 게. 진리를 요나가 모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진리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자기의 고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 이러잖아요. 내가 복음 아시죠?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사도행전 사이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의 이름은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내가 복음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단보다 더 나빠요. 힘들어요. 그 사람을 밉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어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공들은 다 죽어야 돼요. 맞죠? 왜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뭐 힘들게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상태의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도 잘 알고 하나님의 정의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잘 알아요. 나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개입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도 그렇게는 못해요. 난 이거 내 양심상 못해요. 내 정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 그 명령은 수용할 수 없어요.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내가 죽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예수 믿는 것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무엇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어온 그 신앙, 진리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안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세요. 죽지요,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넘어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 사람이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 밖에서 뭐 이방인들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지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수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그런 것들 수용이 안 돼요. 교리에 완전히 갇히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이라는 그것을 교리화시켜 그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도 정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요나 조금 파악되시죠? 예, 그래서 아미떼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인 게 진리라는 거, 그걸 꼭 붙잡고 사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은 없어 붙여 버리고 바로 그 율법, 뭐 그 다음에 어떤 세계관 이런 데 꼭 붙잡혀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자, 이방인보다 더 이기적인 요나입니다. 요나가 우리가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더 완고합니다. 더 완고해요. 사람에 대한 더 완고해요. 불친절해요. 이 인간. 네, 불친절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불친절하죠. 지금 저는 분명히 기대를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바로 지금 전부 다 대부분 하고 노원사님만 대답했어요. 아니요라고. 이거 진짜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아니요라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늦었죠. 어쨌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요나는 불친절합니다. 하나님은 불친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고 정말 이 변방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란 존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 한국 땅 옥포라는 이곳에 우리 같은 사람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나는 입장이 어때요? 나는 사랑받지만 너는 뭐예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쏘시개다. 그냥 불에 그냥 들어가는 거다. 너는 뭐 혜택, 은혜 이런 거 없는 거야. 너희는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 이런 생각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요나가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성품을 대변한다고요. 이 선지자가. 자, 또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어때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1장과 2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면 이제 2장에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보고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있음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가면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네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기회 없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기회를 주십니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어떤 힘을 잃어버렸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드디어 그것이 회복되자 주님은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또 바뀐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